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와서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과 해결과 축복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교회는 베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무려 856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다 그래요. 그런데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나 말고 동료들은 그저 먹는 것 같다, 별로 일하지 않고 그냥 월급만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려 65.5%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일이 가중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냐라는 물음에 48.8%가 그렇다, 그렇게 답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이 하는 업무 양은 어떤가? 무려 56.7%가 나는 일이 너무 많아 가중하고 힘들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일은 작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8.8%에 불과하다 그래요. 34.5%는 그냥 적당하다,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각은 어떨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직장생활 하시는 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 동료는 나보다 훨씬 일이 가중하고 힘든데 나보다 월급을 좀 작게 받는 것 같아. 내가 월급을 상대보다 좀 덜 하니까 내가 월급 타는 날은 저 친구에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야 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남이 일을 작게 하고 나는 일을 많이 하는데도 월급을 작게 받는다 생각하고, 상대는 나보다 일은 작게 하는데 월급은 나보다 더 많이 받게 생각한다라는 게 세상에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성령, 그러면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늘 생각하는 것이 이성에 한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가 맞지 않은가에 판가름이 난다 그랬어요. 이성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과 감정을 건드려서 그를 설득시키고 그가 동의하고 동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까지도 지칭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싶고 결정하고 싶은 것을 통과하고 결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지식적인 것 가지고, 인격적인 것 가지고, 품성적인 것 가지고, 감정적인 것 가지고 설득해내는데 이것으로 가능할까? 여러분 혹시 가능하십니까? 누군가가 내 앞에서 잘난 척하면 저 사람 참 잘났다, 내가 참 부럽다, 닮아야 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냥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니까요. 그는 율법을 통달했던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613가지를 하나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주장할 정도니까 대단했잖아요. 그가 논리가 없어서, 그가 감성과 감정을 건드릴 줄 몰라서, 인격과 품성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오직 그런 말로 논쟁하고 그 설득하려 해도 설득당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거했던 그 능력의 파급 효과가 놀라워서 교회가 흥왕하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긴 세월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도망길에 갔다가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브루시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같이 천막을 만들다가 교회를 설립하고 세운 교회.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사역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외쳤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정도 되면 목회를 그만두고 다시 에베소로 가서 목회하려고 떠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3년간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통틀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역사는 4년 8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짧은 연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밥 먹이지 않고 젖 먹였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은 지 한 4년 8개월쯤 되는 사람이 매일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해도 그 깊이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 새신자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한 영혼이 생명 구원받고 한 교회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툴까? 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까?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 여러분, 내 주장이, 내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 무슨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게 되고 시기하고 분쟁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바울은 글 쓰는 실력은, 머리에 든 건 진짜 막 이만큼 되는데 입으로 설명하는 것은 참 부족했어요. 말떠듬이었던 데다가 안지를 알아서 눈곱은 막 칠질 있고 얼굴은 못생겼고, 그러니 강대상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이걸 얼굴을 쳐다보고 설교를 들어야 될지 자꾸 말을 더듬으니까 따라하다 보니까 내까지 말더듬이가 됐지. 막 답답했네. 그런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역사하는 게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역사는 대단했다. 바울이 설교만 하면 3분만 지나면 다 교인들이 잤는데 그래도 역사는 기가 막히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흥왕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8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떠났어요. 그 후임자로 온 자가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수사학을 공부를 해서 언변에 탁월한 거예요. 설득하는 능력이, 이야, 어째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고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가 눈물 흘리게 하고 웃게 하고, 이런 목회자가 우리 교회인 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났다, 막 그랬대. 근데 사람들이 아볼로한테 막 난리가.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분파가 생겼잖아요. 이 사람아, 말은 맞지만 우리가 설교만 잘한다고 진짜 참 목사냐? 이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의 그 땀과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 이거 왜 기억하지 못하고 그 잊어버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하루아침에 배신해서 아볼로에게 다 마음을 쏟냐?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했다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 시기하고 분쟁했다라는 말, 이 시기라는 헬라 말이 젤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끓는 열기, 질투, 경쟁심이 생겨서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분쟁, 에리스, 다툼, 투쟁, 논쟁, 끊임없이 만나면 싸우는 게 만나요. 이 일이
지속되니 교회가 평안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만나도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래야 될 텐데 계속 시기하고 분쟁하니 교회가 갈등이 생기니 이제 막 갈라지기 일보 직전에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피를 들고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5절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5절 본문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역자라는 말에 우린 주목해 봐요. 교회 일들을 하는 자를 사역자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역자라는 헬라 말이 디아코노이라는 말을 써서 디아코노이라는 말은 집사예요. 집사.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1년쯤 지나면 집사라는 직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사의 직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집사의 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사역자의 목사도 이게 집사예요. 집사. 디아코노이라는 말이, 디아코노이라는 말은 주인이 식사하면 식탁 옆에 서서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할 때 옆에 서서 무엇을 요구할까? 이 반찬을 요구할까? 밥이 목이 메이니까 물을 떠달라면 물이 필요하면 빨리 주인에게 물을 떠줘야 할까? 제자가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를 사역자 디아코노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집상 디아코노인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든 오래 있은 사람이든 신앙이 깊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찾아낼 수 없는 힘이 있다면 그 옆에 서서 시중 들어줘야 돼요. 그 자를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든든히 세워지는, 기둥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 역할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일을 내가 했고 아볼로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볼로는 뿌렸고 물을 줬고 이 얘기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나는 교회 설립했다. 이 교회를 키우는 자는, 물을 주는 자는 아볼로다. 그러나 자라게 해서 성장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교회 설립한 자가 초대교회 목사가 대단하냐? 그 교회 교인들을 많이 설득하고 많이 오게 하는 자가 중요하나? 그거 아니다. 오직 구원을 하고 믿게 하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누구가 더 크냐? 누구가 더 위냐? 누구가 더 위대하냐? 아무것도 아니다. 똑같다. 이 얘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물 주는 사람 있어야지요. 없으면 어떻게 식물이 자라겠냐고요. 그러나 이를 자라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 따라 행하면 안 돼요.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나는 사람 따라 행하는가를 생각하면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우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잘 세워지지만 간혹 가다가 시기와 분쟁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쪽 저쪽 편에 서면 안 돼. 그러면 사람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 꼭 기억해야 하고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 목사나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의로운 일,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일, 그래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일,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넘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게 바로 교회 하나님의 집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해요. 사람이 중심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두드러지면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두드려주고 사람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참 대단하시다,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없어, 그러면 자꾸 그쪽으로 모이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는 장소로 내려가야 돼요. 바울이 내가 이 교회 세웠으니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나요? 자기 기득권 갖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1년 8개월 만에 미련 없이 떠났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아볼로도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세운 사역자다, 디아코노이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자지, 역할을 하는 자지, 자기가 주인 되는 게 결코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서 씨 뿌리게 하고 물 주게 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것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섬교회도 이런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중섬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